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도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에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용서의 말씀 가운데 한 예화를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한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다툼이 상처로 번져서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자 돌아오지 않자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온 이 수도를 찾고 찾아도 아들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광고를 낸 문구는 사랑하는 파코 정호의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광고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인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집에서 애칭으로 부를 때 파코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이 정해진 광고에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만나자고 한 신문사 앞에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신문사 앞에 800명의 파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들이 집을 나와서 아버지의 그런 용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800명이 넘는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가족이 준 상처는 참 힘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준 상처,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 그리고 이 상처를 용서하는 일은 정말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인의 한 가족의 상처를 관한 이 이야기처럼 창세기 50장에는 오늘 말씀에는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고 형제들이 요셉이 이 옛날 생각에 이 가족의 상처에 복수를 할까 하고 15절에 보시면 옛날에 행한 모든 악을 갚을까 하고 또 16절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또 요셉이 내가 죽고 나면 또 복수를 할까 하여 용서를 빌라 하였던 것을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 기도문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겠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마지막까지도 야곱, 이스라엘은 형제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대한 원망을 참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이 뉘우치는 마음과 다시 요셉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희를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간청하는 이 말을 듣고 요셉은 17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Joseph wept,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 땡스기빙 뱅컷에서 놀라운 감사 축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늘을 돌아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온 교회의 목장 12교회를 함께 하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퀴즈 문제 중 하나가 이 성경 말씀 중 제일 짧은 이 구절이 무엇인가 하는 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이 본문 말씀의 조셉 웹들을 제가 묵상하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눈물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7절에는 요셉이 말을 들으면서 형제들의 뉘우침과 형제들이 다시 와서 요셉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용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다가와서 요셉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용서하고 형제들을 다 용납했는데 이 애굽에서 이 복된 땅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 되는데 날 아직도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구나.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가졌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처럼 다 벌써 용서하였는데 죄를 다 용서하고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다 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는데 새 생명을 주었는데 이 너무나도 오늘날 저희는 용서 안에 살지 못하고 이 놀라운 용서가 저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서를 저희가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넉넉히 신자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승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왜 내 삶을 진짜 보면은 저희들의 삶은 요셉의 그런 누르는 모습보다 왜 요셉의 형제들인 모습대가 저희가 많은지 이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요셉보다 요셉의 형제 같은 모습이 많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의 눈물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 말씀처럼 요셉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과 마음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19절, 20절, 21절에 다시 한번 요셉의 마음을 다시 형제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안심시켜줍니다. 그리고 20절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19절부터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의 눈물 다음에는 요셉의 위로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분명히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 애굽 땅 바로왕 다음으로 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계시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자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 교만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19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본인이 아무리 높고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심판자 자리에 요셉은 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는 겸손의 훈련을 받지만 정말 교회 밖의 삶 가운데서 겸손하기가 너무나도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희 일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누군가 나를 종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밑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절대 겸손하지 못하는 게 저희 본 모습이요, 저희 교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과 형들 가족에게도 복수, 해코지까지는 안 해도 이 소홀히 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멀리 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요셉은 2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100만 번 설교하는 것보다 이 귀중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애굽의 조공을 팔아 넘기는 요셉에게 큰 환난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죄책감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또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유언을 남길 정도로, 유언으로 너는 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미스터리,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해하려 하였던 형제 가운데 이 살인죄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만민의 구원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무한한 용서의 복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또한 마지막으로 110살 때까지 110 years 되기까지 70년 이상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나고 이 70년 이상 형제들의 자녀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트래직한 것은 아버지를 형제들 때문에 많이 오랜 시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가 17살이고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는데 아버지 야곱을 마지막 17년 동안 보고, 처음 태어나서부터 17년 보고 또 마지막에 애굽에 와서 17년만 보는 아버지와 야곱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너무나도 억울한 것입니다. 요셉은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요셉은 태어나서 그렇게 꿈을 꾼 죄밖에 없는데, 꿈을 꾸어서 정말 꿈도 원해서 꿨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나눴을 뿐인데 이 아버지의 그런 편애와 사랑 때문에, 또한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한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였을 때 정말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유혹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억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삶을 산 요셉이 70년 이상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110살이 돼서 죽기까지 형제를 돌보아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24절, 25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라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유언의 마지막 말씀에는 요셉이 얼마나 선견지명한 하나님께서부터 온 지혜의 사람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을 다시 애굽에서 불러내시어 우리 증조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꼭 자기의 해골, 자기의 뼈를 메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고 맹세하게 됩니다. 이 항상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마음이 이 마음속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기 원했습니다. 레스트하기 원했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큰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요셉처럼 항상 본향이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의 참으로 거할 안식처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거기 원하는 모습처럼 저희도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천국신앙, 부활신앙이 마음 중심에 깊이 뿌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넘어지고 힘들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이 세상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다시 한번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요셉처럼 이 신앙에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요셉의 눈물 또는 요셉의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런 신앙, 부활신앙, 천국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희가 귀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희가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항상 일하고 계심을, 저희 마음속 가운데서도 항상 거하고 계심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땡스기빙 위켄드에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헐트와 페인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